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셔서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느헤미야 8장이고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꼭 펴시고요. 혹시라도 없으시면 스마트폰으로도 반드시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합 캠프를 준비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번 캠프 두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 마시는 거 필요하겠죠? 또 여러분들 필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공기 같은 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먹을 것 필요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식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필요한 것들, 필수적인 요소, 없으면 안 될 것들.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나 이거 없으면 꼭 안 된다.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네,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비슷한 질문을 한번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께 던진 적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고 말을 합니다. 마누라요! 공감하시는 분, 남자분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청년이 말했던 이유는 그 교회에서 귀한 청년과 자매가 교제를 나누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양가 어르신 모두가 교회 출석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셨어요.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가는데 뭔가 자신의 모습을 어필하고 싶었나 봅니다. 양가 어르신에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서 마누라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청년들, 선남, 선녀에게 축복을 해줬던 재미난 추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 남자 청년에게는 그 상황에서 결혼식, 그 결혼이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모두 자기만의 어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뭐가 있을까? 살아가기 위해 충분한 육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마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힘으로 지쳤어요. 육체적인 힘,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럼 그 육체적인 힘을 버티는 게 뭐냐면 마음의 힘이겠지요. 마음의 힘이 쓰러지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힘이 없어요. 세상적인 사람은 거기가 끝입니다. 마음의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절망, 좌절. 거기서 끝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힘, 신앙의 힘, 그게 더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 더 버틸 수 있는 믿음의 힘, 신앙의 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믿음의 힘, 신앙의 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8장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끝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은 필기구 있으시면 반드시 밑줄을 그어두시고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많은 힘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임재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이고 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 답을 놓쳤어요. 통탄할 노릇이죠.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그 답을 맞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빙 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옛날 시험 보실 때 기억하실 겁니다. 채점을 하는데 동그라미 막 표시를 하시고 때는 빗금을 짓고 확인하는데 빗금을 하나 딱 했어요. 어라? 내가 분명히 이거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답을 알고 있는데 빗금을 쳤어요. 근데 내가 잘못 체크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셔요? 억울하기도 하고 자괴감에도 빠지고 절망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답을 알고 있었는데 놓쳤던 거예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놓치고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서도 그 정답을 체크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말씀으로 집중해서 들어가 볼게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고향 땅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폐허가 된 성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 이제 다시 우리 일어설 수 있겠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세웠어요. 다시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이제는 우리가 세웠으니까 돌아올 수 있겠지. 그런데 만들었는데, 성벽 만들었고 성전 세웠는데 세워지지 못한 무언가가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데,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빠졌네, 부족한데, 뭐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게 무엇이라고 파악을 했어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서로 동시다발적으로 백성들이 모여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했을까? 새로운 지도자?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세요? 아니요. 더 큰 성벽? 더 강력한 군사? 아니요. 재정적인 여유? 아니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전쟁터 나가는데 무기 안 갖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꼭 성경책, 스마트폰 시대도 성경책 갖고 다니십시오. 자, 8장 1절,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거기 밑줄 그으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에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어요. 야, 이제 우리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다 재건했어. 이제 우리 꽃길만 가면 돼.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부족하지?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사람들 움직여요. 다 한 곳으로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모여요.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모이자. 으쌰으쌰 한 것도 아닌데,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모여요. 여러분 좀비물 영화 보시면 어때요? 전부 다 막 이렇게 워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소리가 한 곳 나면 어때요? 그 좀비들이 한 곳으로 다 모여요. 와 하고 모여요. 마치 지금은 그 모습이에요. 광장으로 사람들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함께 다 모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1절 말씀 나와 있지요. 한 목소리로 외쳐요. 그들이 외친 것이 있지요. 뭡니까? 아, 말씀이었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강력하게 권고한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구나.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이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 성경, 계명이 담겨있는 딱딱한 책입니까? 계약서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 말아라. 그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지식이나 지혜로 얻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해보죠. 여러분들 연애편지 안 써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애편지 써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써보신 분들은 9세대입니다. 옛날 분들이셔요. 요즘 누가 연애편지 씁니까? 요즘 다 뭘로 해요? 문자로 다 해요, 연애편지. 근데 세대가 달라서 편지 쓰는 세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연애 문자는 다들 한번 보내보셨어요? 연애 편지, 연애 문자,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당신의 눈탱이는 얼마나 예쁜지, 당신의 입술은 아주 그냥 끝내주고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그냥 그런 애정이 담긴 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 뜨겁죠. 민망하죠. 내가 예쁜 건 알지만, 내가 잘생긴 건 알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 있으면 묘하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너 왜 그런 것을 딱딱한 말씀으로 생각하니? 내 연애편지가 바로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 그 연애 편지인 이 말씀을 읽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더 볼까요? 우리 8장 9절 말씀 볼게요.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느헤미야 8장 9절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자,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이 다 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말씀 읽다가 눈물 흘려보신 분 계십니까? 계실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 듣다가 눈물 흘려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조용히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 흘려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같이 묵상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울어요? 성전 다 짓고 성벽 다 이제 만들고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은데 말씀 가만 듣다 보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고생했던 이유,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게 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원인이 우리였구나. 우리가 원인이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읽다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말씀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줬어요. 죄가 드러나서 그냥 잘잘못 따지고 끝날 수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하면 끝날 수 있는데 눈물이 나왔던 이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제를 준비해 주셔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좋은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고 함께 이 사랑을 나누자.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그만 울고 이제 함께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괜찮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서로하며 사랑하며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죄를 드러내셔요. 그러나 그 죄인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 하시는 거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고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끝절에 외쳐요. 10절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왔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관련된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분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방법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의무감처럼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부담만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1년에 성경을 12도 가신 분이 계세요. 권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몰라요. 그냥 읽어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 부담으로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랑을 받아 먹으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연애편지 같은 거예요. 연애편지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알게 해주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와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